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시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5일 동안 스바냐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바냐서는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래로 한동안 예언이 이스라엘 땅 안에 끊겼던 일이 있습니다. 예언의 침묵은 주전 698년에서 627년까지 약 70년 동안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바냐와 나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다시 예언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됐습니다. 70년 동안 예언의 침묵이 있었던 시대는 아수르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때였고 남유다는 우상숭배와 불의와 부패가 만연한 상태일 때였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므낫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무척 오랜 동안 이어졌는데 무려 55년을 통치하며 나라를 비극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알 숭배와 인신 제사와 심지어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짓는 극악무도한 짓을 벌여나갔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이 극악한 행위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이 악행이 이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인 아몬 시대에도 이러한 악행이 이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인 열왕기하 21장 20절 이하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이 아몬을 궁 안에서 죽입니다.
아몬이 다윗의 혈통이죠. 그러면 쿠데타가 일어나면 다윗의 계보가 끊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백성들이 쿠데타 세력을 모두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몬의 뒤를 이어 누구를 왕으로 세웠는가 하면 그의 아들인 요시야를 유다의 다음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몬이 쿠데타로 목숨을 잃었지만 백성들이 오히려 쿠데타 세력을 다 죽이고 그 다음 왕을 다윗의 우선인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와 여러분 개인과 그리고 이 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따라 반드시 이 땅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 스바냐서를 기록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 활동은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인가? 므낫세와 아몬의 극악무도한 시기에 스바냐가 태어났고 그리고 이 극악무도한 시대를 바로잡기 위해 요시야가 개혁운동을 일으킬 때 스바냐 선지자가 부름받아 선지자 활동을 했다는 것은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의 종교 활동을 돕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교개혁을 자극하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스바냐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보통 예언서에서 선지자를 소개할 때 그의 아버지 혹은 더 나아가 할아버지 이름까지 기록할 때가 많습니다. 가령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를 소개할 때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며 아버지 이름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소개할 때는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면서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이름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서에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소개할 때 아버지와 조부를 소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위에 증조부와 현조부까지 5대에 걸쳐 매우 예언적인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현조부인 히스기야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히스기야가 누군가 하면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즉 스바냐가 왕족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스바냐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주전 621년 이전인 625년부터 621년까지 이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펼칠 때 올바르게 펼쳐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개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반드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예언서인 스바냐서를 받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란 단순히 미래를 점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언서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올 한 해의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마지막까지 잘 걷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이 스바냐서를 이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잘 듣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개혁에 말씀으로 좌표를 잘 찍고 올 한 해를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서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스바냐서는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니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운명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심판에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의 대주제의 말씀은 스바냐서 2장 3절입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의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골드, 금이 아닙니다. 갓, 하나님입니다. 금을 찾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먼저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좌우명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만큼 불가능한 것이 바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마지막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돌짝밭같이 딱딱해져 있고 변하지 않는 나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남은 한 달을 시작하고 매일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올해를 마치기 전에 마침내 변화된 모습으로 하늘을 마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짓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진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가볍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혐오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결코 중립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과 나 때문에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중되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감격해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나 때문에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는 것에 대해서 균형을 잃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진실로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악을 뜻합니다. 불의는 인간에 대한 악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 관계의 악은 어디에서 파생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할 때 인간 관계의 악이 파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죄인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를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진리를 버리지 않고 국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두 가지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로 붙들기 위해 힘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그리고 국류를 결합시키는 삶을 도전하고 힘써 나아갈 때 우린 그것을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내 죄를 미워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을 사랑하고 하지만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속 성숙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러한 성숙을 위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죄악들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우상 숭배였고, 두 번째가 종교 혼합주의였으며, 세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바알 숭배라는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처음 들어왔는가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 우상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백성이 숭배하도록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딸 아달리아가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하면서 남유다에도 이 바알 숭배가 확산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은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선박 기술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선박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시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돈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 목적이 북이스라엘에게 선박이 받쳐주면 물품들을 많이 만들어 외국에 수출해서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에 바알 숭배가 들어오게 된 이유는 바로 경제적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경제적 이익이 우선인가?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그것이 물질이든 혹은 사람이든 아니면 자녀이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다 바알이 되는 것이고, 그 바알이 있을 때 우리가 무너지게 되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도 허물어지고 남유다도 허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요, 그 우상이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하늘의 무별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맹세한다 말하면서도 말감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 혼합주의를 보여줍니다. 일월 성신을 경배한다. 이것은 고대 사회의 여러 지역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숭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특별히 일월 성신을 숭배한다는 것은 아수르에서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가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고위층들이 간신처럼 아수르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패권 국가가 되자 그들의 문화가 삽시간에 유다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안에 일월 성신을 경배하는 우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감 숭배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은 암몬에서 왔습니다. 말감은 암몬의 우상입니다.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얼굴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우상입니다. 이 암몬의 우상 말감이 이스라엘 땅에 언제 들어오게 되었는가? 바로 솔로몬 때였습니다. 솔로몬 때 왕권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와 정략 결혼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아내가 1000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의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지혜를 얻어 솔로몬의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모든 상단들을 다 없애버렸던 거룩을 만들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이 솔로몬이 이방신을 숭배하기 위해 산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산당을 허물고 청소했던 솔로몬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하고 산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순된 인물이 솔로몬이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나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끝까지 한결같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바로 그가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는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결국 독이 되어 1000명의 아내와 함께 멸망하는 장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경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영혼이 깨어 주를 의지하고 계속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최고의 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귀한 은혜를 끼치고 여러분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늘의 별인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말감을 숭배하는 이유는 결국 내 입장과 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절기만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나라가 막 분립됐는데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입지가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북이스라엘 내에 예배 장소를 임의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더 원활하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2군데를 설치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단과 베델입니다. 레위 지파가 없자 그러면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일반 사람들 중에 똑똑한 이들을 불러서 예배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 쪽으로 힘이 모이게 하자 정치적인 계산만을 했고 이왕이면 쉽게 편리하게 하자 실용적인 계산만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이익을 먼저 관심을 두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혼합 종교인 것입니다.
내 입장과 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내 마음대로 시간도 바꾸고 내 편한 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혼합 종교임을 기억하고 우린 이것을 철저하게 내 안에서 몰아낼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것은 사실 타종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허무는 것입니다.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한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부흥이라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부흥은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단지 종교 생활이 필요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파테아 선교교회에 와서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파테아 선교교회가 그런 신앙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12절을 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호와께서는 화도 내지 않으시고 복도 내리지 않는다라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등불을 들고 찾아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신론이 종교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무신론의 사람들이 정계에도 또 많은 곳에 지도자들로 서 있습니다. 무신론의 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면 이런 사람들을 이론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스바냐서 1장 12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존재를 입으로 말하면서 삶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좀 더 구체적인 용어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을 입으로만 말하고 있고 삶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실천적 무신론자가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등불을 들고 찾아 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이와 같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면 그들을 벌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경건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가볍게 여기서 경건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5일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심판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의 좌표에 이 스바냐서가 다시 살아서 작동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통해 길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새해 하나님께서 주실 교회 비전을 위해. 둘째, 새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각 부 및 각 팀 구성을 위해. 셋째,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학교와 태국 예배부와 장애인부를 위해. 넷째, 새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개인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